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알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우리 반가운 얼굴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너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 청년 때 우리가 가장 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 연애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이 성경에는 연애에 대한 계명이 없네 무척 아쉬웠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연애에 대한 계명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결혼에 대한 계명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 제가 이 결혼에 대한 계명을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연애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본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다 우리가 그냥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연애의 모습들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삼손과 들릴라라든가 룻과 보아스라든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연애의 모습들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연애에 대한 규례가 없고 연애에 대한 말씀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연애는 사실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연애가 생겨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연애라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대부분 이 중매 결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연애가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왜 성경책에는 스마트폰 규례가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연애에 대한 규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더 큰 틀 안에서 사랑에 대한 그 규례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배려하는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고민할 때는 성경 안에서 연애를 고민할 때는 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존중이고 무엇이 배려이며 무엇이 사랑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이 스토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모티브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소설과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인 내용이 야곱과 라헬의 이 러브 스토리라고 해요. 두 여자를 두고 고뇌하는 그 한 남성의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야곱과 라헬의 스토리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모티브를 얻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한 여자를 위해서 무려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을 일해요. 저는 요즘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좀 일주일만이라도 대신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14년을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이 아닌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식 그날 밤에, 첫날 밤에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그 침실에 밀어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은 남을 등쳐먹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더 천재 사기꾼인 라반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야곱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랑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레아를 포기하겠습니까? 라헬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레아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더 채워서 라헬과 결혼하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동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곱과 라헬을 보면 감동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본문을 계속 새롭게 좀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새롭게 좀 마음에 늘 걸리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 표현입니다. 더 사랑함으로. 그냥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사랑함으로, 이 표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더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굉장히 무척이나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17절을 보면요, 이 라헬과 그 언니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하고 1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두 사람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레아를 가리켜서 시력이 약하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정말 예쁜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언니에 비해서 야곱이 볼 때 레아는 라헬보다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과연 사랑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진심으로 라헬을 사랑한다면 레아쯤은 상처를 받아도 비참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애를 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사랑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외치고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사랑이 너무 많은데 다 제멋대로의 사랑이고 다 제 마음대로의 사랑이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이 진리보다 사랑을 더 중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 사랑을 더 중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도 네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선도 없고요, 지켜야 될 진리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냥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냥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위에 세워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딴 사랑을 정말 사랑이라고 여기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세상이 사랑이라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요. 그러니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겉모습은 사랑이지만 속은 완전 다른 그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이란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비본질에 목을 매는 것을 집착이라고 정의하죠. 여러분, 집착과 사랑은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건 집착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의하기로 이 집착은 마음의 동기가 지배일 때,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일 때 그것은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사랑이겠지만 내 마음의 동기가 지배하는 거, 그리고 통제하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임스 그리어 목사님이 쓴 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같은 학교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형제였다고 해요. 많은 자매들과 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침대에 그 표식을 새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걸 통해서 내가 자매들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난 날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떤 토론의 자리가 있으면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려고 정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 팀켈러 목사가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남을 지배하려는 수단이 그냥 어떤 성적인 친밀함에서 종교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유혹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의하면 집착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열정입니다. 타인을 그대로 존중하고 타인을 그냥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기보다는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지배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집착이라는 것이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그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집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본질 속에 본질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사랑의 대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나의 자존감을 사랑의 대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그 사랑하는 대상은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헌신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헌신해라.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정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통 집착뿐이라는 거죠. 서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집착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자기 사랑에 대한 결핍이 라헬과 레아에게 집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레아 또한 라헬과 그리고 야곱에게 집착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저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씩 꼭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2시간씩 기도 시간을 채워서
기도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높았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뭔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연애에 다른 건 몰라도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왠지 결혼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심하게 다투다가 이제 그때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만나자, 내일 보자, 들어가라. 그리고 그냥 들어가고, 헤어져 그러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내일 보자, 들어가.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정말 뻔뻔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했어요.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저한테 막 헤어지자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들어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 끊자, 전화 끊자, 잘 자라, 그러고 기도할게, 막 이러고 그냥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저희 당연히 그냥 결혼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교만했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다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행동을 좀 이렇게 교정해주고 싶다, 저 말투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내가 취미 중에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취미가 있었어요. 연애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했는데 점점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혼자 영화를 보러 가? 왜 나랑 보러 가자고 얘기 안 하고 왜 혼자 영화를 보러 가? 막 이렇게 이제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늦으면 그날은 대판 싸웠습니다. 예배 늦어? 어떻게 예배 늦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예배 늦지? 막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예배 늦으면서 그리고 기도 모임에 안 나왔다? 끝인 거예요. 그날은 끝인 거예요. 기도 모임에 안 나와? 아니, 청년부 기도 모임인데 여기를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온갖 막 분노를 막 아내한테 표출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왜 변했을까요? 제 안에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섬김과 존중의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다면 점점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연애를 강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중에 360을 싸웠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강의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생뚱맞은 책을 하나 읽다가 이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미국 코넬 대학 교수인 그 다이앤 포시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르완다 밀림에서 이제 고릴라를 18년 동안 연구하던 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야생 고릴라를 그렇게 관찰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고릴라들의 신뢰를 그가 얻게 되죠. 그리고 행동들과 특성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내서 1980년에 안개 속의 고릴라라는 그런 논문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연의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존중과 배움의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 저는 그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할 때도 마치 그 고릴라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더 배우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존중해주면서 배우려는 그 자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연애하는 비결 이런 거 찾아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더 배우고 그 사람을 더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생 사랑해온 사람에 대해서 논문 하나 이렇게 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쓰는 거죠. 뭐 안개 속의 유미 뭐 이런 이제 논문을 하나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배욕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로지 사랑의 진정성과 열정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진짜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면 됐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연애가 어떤 종교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정의는 이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대답해 줄 수 있는 대상, 이것이 종교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믿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헌신하고 헌신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과 그리고 강박관념에 억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쩌면 연애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기준에, 그 사람의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여서 생기는 집착보다 더 고통스러운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었던 집착이에요. 그것이 어떤 집착이냐면 바로 미움과 질투라는 집착입니다. 단순히 그냥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레아하고 라헬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라헬은 레아는 라헬에게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질투라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미움이 깊어지면요 정말 강력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에서 못 떠나 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얘기인데요, 어떤 과장님이 과장님에게 된통 당한 후로 엄청난 배신감에 제가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을 그냥 자나 깨나 꿈에나 앉으나 서나 다 그 과장님 생각, 계속 그 과장님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좋은 풍경을 봐도 과장님 생각, 지금 어디 계실까, 회사에 계시지 않을까, 계속 그 과장님 생각. 사랑하는 아내보다 그 과장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럴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립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이든 집착이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립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내 마음에 맞게 이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지 못하지? 이렇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중심인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립된 상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힘은 외부적인 힘밖에 없는 겁니다. 외부적인 힘이 와서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의 이런 고립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외부로부터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란 무엇을 가리키냐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우리는 계시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를 고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무 집착하고 있는 내 생각과 이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게 되고,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더 소망하게 되는 그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일까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레아예요. 약자들 중에 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왜 레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레아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남겨두시는지,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레아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레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자기가 야곱과 결혼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속았어요. 아버지에게 속아서 야곱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남편이 된 야곱은 또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7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7일을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는 7일간 이어졌어요. 7일 동안 이어지는 게 혼인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레아하고 결혼식 중인데 이 결혼식이 끝나면 내가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들을 다 레아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레아들이 있습니까?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결핍에서 오는 공허함에 허덕이는 그런 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이죠. 제 자신도 레아 같아서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가는지, 늘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왜 이렇게 집착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거는 너의 죄고 미움은 죄니까 회개하면 된다, 이 얘기밖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도 안 돼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이러한 고립과 이러한 문제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줄 것이 어떤 능력이라는 거냐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복음인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레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3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일하게 회심을 경험하는 건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던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레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아의 삶을 사십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는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삶을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레아의 후손에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늘 미움과 정죄라는 집착, 사랑이라는 집착, 그 속에 고립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레아의 후손으로 오셔서 레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창세기 29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착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집착할 수도 있고 너무 미워서 집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이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기억하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복음인 줄은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종교적인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붙들고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그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려는 것이, 그 지배하려는 열정이 집착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집착할 수 없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지배할 수 없고 한순간도 통제할 수 없고 한순간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착, 무엇인가의 그 집착 잠시 여러분 헤어나와서 그 안에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감으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마음들,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 또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에게 정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만 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만 용서해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 복음을 붙든다고 해서 당장 뭐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배웠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진리의 소식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억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쉼을 얻지 못하고 계시죠? 마음 가운데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음으로 다시 이 세상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순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